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절친 사이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좀 중요한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절친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그 귀한 목걸이 나에게 하루만 빌려주면 내가 잘 차고 그날 참석하고 그 다음날 돌려줄게 라고 약속하고 아주 비싼 목걸이를 이제 빌려서 하고 귀한 모임에 참여한 후에 그만 그 뒤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검색해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돈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날 내가 그 귀한 걸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뭐 아주 쿨하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친구는 괜찮지 않은 거죠. 너무 미안해서 그 검색한 그 단위의 돈을 계속해서 꼬박꼬박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명품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자기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 한 10년 이상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때 내가 잃어버린 그 목걸이의 금액을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니까 친구가 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모으고 있었냐, 또 이렇게 갖다 주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걸이 가짜야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와,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그 돈을 모으려고 정말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게 가짜라니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허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또 가짜인 줄 나중에 안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허망하겠지요.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9절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지만 앞에 있는 문맥이 너무나 소중해서 앞에 있는 문맥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9절과 10절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짜인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나 그 친구에게나 사람에게나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짜를 가지고 좀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다가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면요 가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를 가짜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진짜인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다 보니까 가짜인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시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나요? 아니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설교하듯이 여러분이 다 우리를 저를 쳐다보잖아요. 끝나고 교제하면서 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는 거에 있어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위선과 내 자신의 가짜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이미 상을 받았으니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이름을 높일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칭찬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마태복음 5장은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도 복을 못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복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구제예요. 구제. 왜요?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그래요. 구제가.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한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뭐 구제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소통을 드립니다. 소통을 드리는 이유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헌금한 그 금액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보고도 1년에 2차례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얼만큼 얼만큼 예산이 있고 지출이 있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한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여튼 이런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구제가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과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 구제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높아지고 너가 인정받고 너가 칭찬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왜요? 머리가 하나인데 다 거쳐가야 되잖아요. 모를 수 없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번 구제하고 그걸 평생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평생 그거 하나로 우려먹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오른손이 뭔가 구제를 했으면 왼손이 몰라야 된다는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흘려보냈으면 끝인 거죠. 끝인 거죠. 지난번 우리가 명절날 우리가 2025년 귀한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그걸 흘려보냈으면 끝인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선홍동 지원센터에 주장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죠. 흘려보내고 또 명절 되면 또 흘려보내고 2026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구제했다면요 귀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제한 것을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왜 칭찬 안 해주지? 왜 인정 안 해주지? 이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제한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8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예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참석했던 이 시간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각 사람의 마음이 막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근심과 걱정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예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외식하는 자 또 하나의 모습이 나와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도 상을 이미 받았대요. 어떤 상이래요?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중한데요,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큰 거리로 갑니다. 큰 거리에 가서만 기도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큰 거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칭찬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다니 너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칭찬들 받으려고 하는 거죠. 태도와 동기가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을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였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3번 기도했는데, 그들이 차를 마시다가도 교제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번 정해서 기도한다는 형식은 좋았는데, 그 형식 안에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 이걸 바로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너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요, 가면이거든요. 가면은 무엇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요, 이게 바로 가짜라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지적하십니까? 6절에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어떤 분은 골방만 들어가요. 자, 하나님이 골방 기도만 기뻐하신다. 야, 눈에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 골방에 가셔야 돼. 저 세가족실 어디 신생아실 들어가서 문 닫았고 불 꺼놓고 혼자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눈을 뜨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보이면 내 기도가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성경에서 눈 감고 기도하라 말한 적 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 감고 많은 것들이 보이는 분들 눈 뜨고 기도하세요. 좀 무섭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어떡합니까?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데,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은밀한 곳에, 음침한 곳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걸 골방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예배는 뭐예요? 각 사람이 앉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와 엄청 모였네, 많이 모였네, 잘 모였네, 이걸 가지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이는 게 소중합니다. 모이는 게 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아니, 갚으실 것 같으면 기도하기 전에 갚으시지. 아니, 갚으실 것 같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좀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갚아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 안 갚아주십니까? 왜 지금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답은 한 가지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아뢰는데 내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예요? 하나님, 빨리 내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승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게 응답으로 아는 거죠. 응답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너는 정면의 비상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내 뒤통수에 비상구에 불을 켜놓으시고 너가 고개만 돌린다면, 너가 시선만 돌린다면 하나님이 왜 물질 가운데, 왜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안 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소중하지만,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게 응답받았다고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소원하여 응답받길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얻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면 이 관계를 어떻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질만 달래, 그냥 관계만 회복되래. 그러면 물질을 주면, 관계만 회복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요, 다 내 영광인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을 얻었다, 간증 끝,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얻었지만 그 뒤에 간증이 뭐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죠. 내게 물질을 주셨다. 물질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이것으로만 사용하려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하지만 주님은요, 다 갚아주신대요. 다 아신대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신대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알면 알아서 해주지.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즘 아내한테 혼나는 거 말 많이 한다고 혼납니다. 말을 좀 짧게 해라, 좀 쉽게 해라. 하여튼 뭐 이걸 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일부 때 제가 예배 시간을 빨리 끝냈더니 어느 한 성도님이 막 물어봤대.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끝내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빨리 끝냈더니 그 이야기 듣고 제가 2부 때 지금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내용은 많은데 그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니, 그래야 들린다고 하니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7절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중언부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내 이야기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중원부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시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던 1분을 기도하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알고 기도하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이걸 기뻐하는 것.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되면 뭐예요? 또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가짜의 모습이죠. 어떻게든 시간 채우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한수 떼어놓고 막 비는 거 막 우리 막 열심히 빌어서 막 하면 된다. 막 불교 막 세지 않습니까? 뭐 108 뭐 변대다 뭐 많지 않습니까? 다 숫자 세면 뭐예요? 숫자 세는 게 뭐예요? 다 그걸 통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40일 새벽 기도다, 뭘 기독교회다, 뭘 금식이다. 이런 거 정말 상징적인 숫자는 되겠지만 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미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막 그 못 채워가지고 막 다 안타까워하고, 또 채웠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막 실망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놓고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소원을 아뢰었다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버리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향하여 갈망하며 반복으로 기도하는 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대상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아시지만, 갚아주시지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으로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심 식사하면서, 또 어원하면서, 다락방하면서, 1:1 양육 훈련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아세요. 근데 뭘 아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는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주기도문 외우지는 않지만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기도문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도전받을 게 뭐냐면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고 내 기도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담아 기도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없으면요, 언제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내 소원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내 직장만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라고 누가 나를 부른다면 반드시 자녀입니다. 자녀잖아요. 아버지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녀.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남학생들 친구들을 만나면 저희 집에 자꾸 찾아오는데 그들이 저한테 만나면 아버지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왜 아버지야? 막 그러고 싶은데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의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아버지다라고 이제 들어주기는 하지만, 근데 관계는 아니잖아요.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9절에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혹시나 우리 중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성경에서 아버지만 나오면 막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육체적인 아버지예요. 육체적인 아버지입니다. 육체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죠. 육체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는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아버지라는 그 모습의 그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한 것은 육적인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날 때 그 배경은 뭐였냐면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인데 히브리인들이 막 인구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제는 막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앞으로 종들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모세도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근데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 살리고 싶은 거죠.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 모성애 아닙니까? 부성애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 핏덩어리 아이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몰래 감추어서 키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지요. 그래서 100일 전에 아이가 이제 뭐 3개월 지났는데 막 울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발각되면 안 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그렇게 요게벳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자기의 한계가 있던 거예요. 도저히 내가 숨길 수 없고 도저히 입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로 그를 떠나 보내게 되는 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우리 부모의 관계 속에서 다 주고 싶은데 부모의 한계가 보이고 자녀의 한계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형제 자매인 관계가 있는데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떤 관계 안에서 한계가 보여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게벳처럼 어떤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벳이 이런 노래 부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칠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라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 넣기까지, 그 아이를 그 물에 흘려 보내기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선은요,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시선에 묶여 있으니까 내 한계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드러내면 평가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언제나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연철아, 너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옮겼더니 어떻게 돼요? 내 한계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키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 시선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내 한계를 만날 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남편을, 아내를, 직장을,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다이렉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사셨습니까? 못 산 날이 더 많거든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게 더 많은데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죄송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사랑 안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거쳐서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보기 때문에 사랑인 거죠.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훈련은 뭐예요? 나 또한 내가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너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100세까지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이란 한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더 연장할 수가 없는 분명한 한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내 한계가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나 또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그 소원의 응답은 보너스인 거죠. 왜 그걸 나에게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전에 그걸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코 나에게 안전한 것이 안 된다니까요. 물질을 주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물질을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건강을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건강을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차,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때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인생 끝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소중한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물질을, 은혜 안에 건강을, 은혜 안에 진로를, 은혜 안에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나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죠. 나의 보이는 시선만 쫓아가서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거 못 받으면 막 괴로워하고 그거 못 받으면 잠 못 이루고 그거 못 받으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유일한 길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너의 시선 안에 말씀과 기도로 나오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도 거룩하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형편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너희들을 바라보니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용서함 받은, 죄 용서 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한 가지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주권입니다. 그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어느 사역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빈부, 격차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는 거죠. 나는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신앙은요, 주권의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주인의 싸움이에요. 한 주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는 곳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다 하시지. 왜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 일하시나? 우리 뭐 자녀 돼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아빠 다 하지. 왜 자녀에게 시킵니까? 왜 자녀를 가르칩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왜? 가족이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거든요.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것,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코 그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자꾸 다른 데 시선 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일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러면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주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에 관심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양식에 관심이 많은 거 알아요.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의 관심이 여기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1년치 주면 좋겠지, 10년치 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반드시 타락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멀어질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먹을 걸 주셨는데 그 먹을 걸 쌓아두었을 때 어때요? 이틀 걸 쌓아두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썩어 없어졌다고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입고 지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귀하게 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감히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찌 감히 교회 물건을 함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찌 가정을 함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찌 직장을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직장을 보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신다는 게 자꾸 내 소원과 연결돼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분량만큼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사하고 그거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기도문의 마음,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조지 허버트의 기도를 좀 한 주간 본받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지 허버트의 기도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을 향해 굽어지니 완전히 들어맞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소원 있지요. 한계를 만나셨지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여기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이기옵소서라고 그분을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기도할 때 뭐라고요? 내 뜻이 굽어진대요. 내 뜻이 굽어진대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흘러갑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맞아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주님 이렇게 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2절 한번 해볼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한 주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예수.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2절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괜찮아요.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세상에 있는 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한 주간 늘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것에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에 칭찬받으려 하고 그것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현철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두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아요. 그럴 때 물질을, 건강을, 가정을, 교회를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 또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